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30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그렇게 천하게 여기든지 만왕의 왕으로 여기든지 어떻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 헤아린다는 말이 영어로는 보통 measure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기준, 척도, 자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헤아리는 그 말은 너희들이 어떻게 자로 재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고, 그 자기가 헤아리는 그것만큼 사실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로 쟀는데, 이건 크다, 이건 작다, 그 양이 많다, 적다, 그리고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잣대에 따라서 그 이제 행동이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 말은 하나님도 헤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헤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이 베푸네, 많이 주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헤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헤아리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시되 넘치게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과 헤아리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대상에 대해서 크게 헤아리면은 많이 주게 될 것이고, 작게 헤아리면은 작게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한 대로 헤아리는 거하고 주는 거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림과 줌과 그 결과,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벌써 답을 다 했잖아, 그죠? 답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번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우리가 헤아리고 따지고 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따지고 헤아리고 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게 연결되어 있고, 또 주님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되 아주 넘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좀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 내가 크고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거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무신론자 중에서도 아주 철저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무신론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고려 대상에 안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헤아리질 않아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고려 대상에 집어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줄 리도 없고 손을 펼 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대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 것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게 헤아립니다. 그 일생을 오로지 눈에 보고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아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그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세상 것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70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그 불신자입니다. 마음은 살이 쪄서 지방 같으나, 마음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야 되는데 마음이 살이 쪘다. 그래서 돼지에게 비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돼지는 뱀에게 물려도 멀쩡하잖아요. 왜? 비계가 너무 두꺼우니까. 그리고 이제 살이 많이 찐 돼지는 실제로 그 새끼를 낳고 난 이후에 새끼 위에 자기가 들어 누웠을 때 그 새끼가 비명을 질러도 자기가 깔아뭉갠지를 몰라요. 그 돼지 키우는 분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치우지 아니하면 죽을 때까지 들어 누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점점 두꺼워진 사람은 감각이 없다. 이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 마음은 살이 쪄서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구원을 받을 때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마음이 민감하고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찔림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인데 세상 것이 자꾸 들어와서 이 마음이 이제 마비가 되고 세상 것으로 꽉 차면 비계가 차는 것처럼요. 이게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당지부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무술 영화 당당권법 들어봤죠? 당랑이 사막입니다. 당랑권법, 사마귀 권법. 이제 사마귀 보면 이렇게 도끼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당랑 사마귀의 도끼 부자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선 고관 대작이 수레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앞에 딱 보니까 그 수레 앞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딱 싸우려고 딱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데 게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당시부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롭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신자들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 대상에 안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다른 것이 꽉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헤아리질 않습니다. 세상 것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림 속에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조금 집어넣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중년 남자가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집을 몽땅 팔아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 듣고 보니 깜짝없이 나은 거예요. 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서 서원했으니까 안 지킬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바치려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궁리한 끝에 이렇게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대지 200평에 건편 880평인 정원이 딸린 집을 집값은 단돈 10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은행나무 값은 10억 원. 그래서 이제 10억 100만 원에 팔아서 그 사람은 집이 딱 팔리니까 집을 바친다고 했으니까 100만 원 딱 바치고 10억 원 자신이 챙겼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신경은 쓰이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금 고려 대상에 집어넣으니까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헤아리고 있을까? 예수님을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으로 정말 생각하고 있을까?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은30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으로 그렇게 천하게 여기든지 만왕의 왕으로 여기든지 어떻게 헤아리냐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그냥 세상에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생각하는지 이게 내 살과 피로 생각하고 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길손조 목사님은 구약 성경 300번, 신약 성경 1000번, 요한계시록 1만 번 읽었다고 합니다. 1만 번. 30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읽어서 30년 동안 그리고 1만 번 이상 읽었다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지면 요한계시록 매일 한 번씩만 읽어도 정신이 번쩍번쩍 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다가 투자를 안 하면서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같이 큰 구원이라 했는데 구원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결정하는 것이 구원인데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냐 그 말입니다. 그까지 구원. 맨 여기는 뭐 저선도에서 구원시킨다고 구원. 예수님이 구원의 이름이. 구원 하는 건 예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구원 그 속에 듣기 싫으면 예수님에 대해 듣기 싫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만큼 내가 크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회를 크게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달라지죠. 사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걸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사람을 크게 헤아려야 되는데 사람을 작게 헤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호화 유람선이 가다가 이게 파손돼 가지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겨우 육지에 도달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도예요. 그 다음날 신문에 뭐가 난지 아시죠?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이 무인도 섬에 도착했습니다. 겨우 난파돼 살아남았거든요. 그 다음날 식인종 신문에 뭐라 나왔을까요? 백미, 흑미, 현미, 다량 확보. 흑미, 백미, 현미, 다량 확보. 그러니까 흰색, 황색, 검은색, 다량 확보. 그러니까 식인종에는 사람이 뭐로 보입니까? 바보로. 그죠? 이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얼만큼 힘쓸까?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D.L. 무디가 쓴 글인데요. 어떤 사람의 보화가 그 어느 곳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15분만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여러분은 그들의 보화가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애국자에게 그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의 눈동자는 빛이 날 것이다. 여러분은 그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사업가에게 어디에 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그들의 관심 살펴보라.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유행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유행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보라. 그들의 눈이 번쩍일 것이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그들이 장차 찾아갈 본향에 관하여 이야기해보라. 그들은 참으로 진지한 태도로 귀를 기울일 것이다. 자, 팔복에 보면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천국 얻은 것이 복이잖아요. 제일 마지막에는 상 얻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상.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은 상을 엄청 크게 다루고 있고, 성경에서 구원 그 뒤에 상을 주님이 크게 걸어놓고 있는데
상을 뭐 그까짓 그 상 그러면서 상을 크게 헤아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신앙생활을 충실히 할 때 주님이 어마어마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도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했습니다.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보미라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상 받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상 좀 못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을 크게 헤아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 헤아리지 않는 사람 열심히 살면 좋은데 상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또 상 무조건 상 주십니다, 주 안에서. 그런데 이 상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하며 주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합니다. 주님께서는 움켜잡는 삶이 아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 정신에서 비롯된 근원적인 태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크게 여기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가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는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것에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살 지방 같은 하라고 표현하며 세상 것에 찌들어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과 뜻을 최우선으로 삼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크게 헤아렸기에 나는 티끌과 같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순종했고 바울 사도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사람은 시간과 물질, 헌신을 드리며 주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크게 헤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